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도로녹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옵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강야가 되었사오며 시온이 강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항파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거룩하고 이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항파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일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 새벽은 회복을 위한 세 가지 강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64장은 바벨론 포로기 후반부에 쓰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가 되었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이 삶의 의미는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이 훼손되어져 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임하셔서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64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여기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란 말은 하나님이 하늘을 갈라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지 않고서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제든지 원하시면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굳이 이 하늘을 가르고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한 데에는 자신의 절박한 어떤 심정과 마음들을 저런 식으로 비유해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하늘이 갈라져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좋겠다라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되 이스라엘의 항폐화된 성전이 새롭게 건축되기를 기도하거나 뿔뿔이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모이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성전이 멋지게 다시 건축된다 한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온다 한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 가운데 진정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학을 좋아하진 않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수학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100-1은 0이고 또 0 플러스 1은 100이다라는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100-1은 0, 이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없으면 나의 인생은 0과 같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그런 인생과 같다라는 것이 바로 100-1은 0입니다. 그 마이너스 1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또 반대로 0 플러스 1은 100이란 공식도 있는데요, 내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이 땅을 살면서 결단코 소홀히 해서 안 되고 또 빼앗겨서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었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그런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또 계속해서 또 기도를 합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자기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다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다가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 부정하다는 말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 즉 범죄하고 죄를 범한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에서 이 더러운 옷은 여인이 이제 생리할 때 입는 그러한 옷을 이 더러운 옷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여인이 생리하는 이 기간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부정한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가 아무리 의롭다라고 그들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여전히 이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또 관계를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 죄를 그저 묵혀두고 덮여두고 간다면 하나님의 임재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통을 비워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핵이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D.L. 무디의 말처럼 깨끗하게 우리 안에 더러움들을 비워내야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자악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놓고 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기도를 하는데요, 이번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린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진흙으로,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고백을 합니다. 이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빚으시고 깨어진 그릇도 다시 새롭게 만드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그 회복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그 자비를 구하며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도자기 중에 킨즈키라는 도자기가 있습니다. 이 킨즈키라는 도자기는 깨진 그 도자기를 이 금으로 다시금 수선해서 이 새로운 도자기로 만들어내는 것을 바로 킨즈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깨진 도자기를 다시금 붙이는 것은 사실은 도자기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일본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값비싸게 여기고 또 명품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마치 킨즈키 이 도자기처럼 깨어지고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을 토기장이가 되셔서 마치 킨즈키 도자기처럼 다시금 수선하고 봉합하고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도자기로 다시금 우리를 빚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자신들의 자의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깨어진 도자기와 같은 자신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금 빚어 달라고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시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들 여러분, 깨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빚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진 우리를 새롭고 완벽하게 빚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회복을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 하나님의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끝으로는 이제 회개하고 이제 돌이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기를, 또 자신의 그 깨어진 모습들이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그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또 주님의 손에 우리의 자신을 맡겨드림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빚어 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하시되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